마침내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날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는 날입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놀러 가지 않고 오늘 또 월요일 날 계속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함께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되세요. 자, 한번 노래 한번 하실까요?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오션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다 찬양. 자, 여러분, 미국에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앞에 좋은 빌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빌딩을 제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땅밟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땅밟기 기도하잖아요.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이 매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실망 섞인 탄성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땅, 이 건물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더더구나 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돼가지고 1층은 2층에는 당구장, 1층에는 온갖 카페, 술집, 또 지하에는 나이트클럽을 비롯해서 3층에 또 뭐 당구장, 여러 유흥시설이 막 발달이 되어가지고 목회 환경, 이 생태계가 별로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을 밟으며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카멜이 오고 있다. 예? 카멜이 오다니요? 사랑하는 종아, 명품 카멜이 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카멜이 뭐예요? 영어로 정확히 말하면 캐멀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냥 카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카멜. 여러분, 바나나도 바나나 그러지 뭐 바나나라고 합니까 여러분요? 캐멀은 낙타라는 말인데요. 낙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방박사가 오는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동방박사가 그 낙타에다가 선물을 싣고 왔잖아요. 아, 그럼 낙타가 온단 말은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이다. 그 좋은,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캐멀이 오고 있다. 캐멀이 오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 나에게 오신다. 얼마 후에 한 성도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주차장이 넓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야, 마침내 교회가 갑절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이전하고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 글씨가 뭔 줄 아십니까? 카멜이 오고 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카멜이 오고 있습니다. 카멜이 오고 있다. 여러분요, 이 카멜이 온다. 이 카멜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카멜이 온다. 아, 이걸 별이 온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남진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요. 예, 별아 내 가슴에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참 사랑의 이름으로 그리운 눈동자로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가 탄 캐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빛나는 다윗의 영광의 새벽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령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신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비춰도 이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장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을 비추는 것,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거 후레쉬요.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게 뭡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광명한 별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냥 별이 아닙니다.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의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생명의 길을 이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교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그걸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은총의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란 사람의 참선과 고행, 극기와 어떤 또 뭡니까? 수행, 수련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해탈의 과정을 겪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지성인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어떤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은총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참선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걸 가르쳐 주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성탄절이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신비스러운 언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보다 더 앞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생명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종교는 대부분 다 뭘 하라,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 우리 죄를 사하신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그 원도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는데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장식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 장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케노시스와 같은 이런 별이 되어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걸 죽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 알아내는 과학자가 아직도 없어요. 뭐 생로병사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아기 예수로 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러니하고 이런 미스테리하고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이런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하고 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처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미스테리한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노래하는 수밖에 어찌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와 같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자들에게 신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중에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다가 우주론적 법칙, 무슨 이런 법칙, 철학적 얘기를 다 끌어다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몸살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톡감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신학교를 3일 동안 나가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십니까? 이보게나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끙끙 앓다가 내가 몸살을 앓아버렸네. 이 사람들아, 나는 도저히 말씀을 설명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몸살을 앓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탄절 지나면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축복성에, 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신년 축복의 성회를 어떻게 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언젠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3시간 동안 지혈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응급실에 가서 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영원하신 무공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성탄의 신비와 경의 앞에 언제나 마음이 붙들어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서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요단강 세례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근데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왠지 끌리고 왠지 그렇게 주님이 매력적이고 그래서 같은 동성이요 이성도 아니야. 근데 막 품에 안기고 주님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주님을 껴안고 포옹하며 그때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일종의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그는 여러분 평생 성탄의 감격과 경의 앞에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렸습니다. 90이 넘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다 일지 않아요.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세상에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죽을죽을한 노인의 얼굴 위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손으로 만졌던 그 몸, 그 육체가 원래 하나님이셨다니,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다니. 여러분, 눈만 감으면 3년 동안 주님과 행하였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필름처럼 전개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별로 오셨다. 사랑의 이름으로 그리운 눈동자로 별로 오셨다. 그 가슴 속에는 언제나 성탄의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계속 보세요. 1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1장 9절 또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마지막 1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나만 감격하는지 여러분 감격이 안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지구촌에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영접하는 자,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좀 휴머니티하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공명심이 있는 사람들은 막 웃기는 얘기라고, 여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치는 거야. 은혜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도 선행 종교를 해야지.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이 무슨 도를 깨닫고 득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용서를 받느냐고 구원을 받느냐고. 여러분, 성경은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짓고 살 수 없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유일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자녀는 바로 뭐냐?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값없다. 이걸 영어로 하면은 공짜, 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면세점관 듀티프리 있잖아요. 듀티프리 세금 면제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값없다는 말을 프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어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프트.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 계셨는데 거기 뭐 힌두교와 불교가 막 그냥 판을 치잖아요.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와 불교에 빠져 있는 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야,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요. 선교사님, 값없이 영생을 받다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자산과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델타 신전에 1000개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폭폭 기어서 올라가면 물팍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죄가 용서될 똥말똥하는데 어떻게 값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아주 좋은 진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으면 되겠느냐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포켓을 열어서 돈을 주니까 아니라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돈을 주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수영을 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져온 이 선물인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다니요.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말거리를 잡아가지고, 형제여, 바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프라이슬레스한 기프트를,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습게 여겨. 여보시오,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말이요. 우리 인간이 뭐라도 해야지 말이죠. 기독교가 너무 언어의 은총을 다 강조하다 보니까 막 그냥 교회 가서, 여러분, 그건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요 한때 그랬던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요 성탄절에 야야 과자 준단다, 사탕 준단다, 너나 많이 타고 다니라.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줄 아세요? 야,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구원받냐 이 새끼야, 10원을 받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야지. 무슨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오이 서리하고 수박 서리하고 똑같은 놈들,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냐 이놈아. 난 절대로 그런 거 안 믿는다. 이게 뭐냐면 저에게 있었던 기본적인 의예요. 기본적인 제 안에 있는 근데 어느 토요일 저녁에 제가 세상에 미쳤어요. 교회를 갔어요. 왜 갔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군산 제일고등을 다녔는데 그 학교는 거지 같은 가난한 병의 학생들만 데려다가 장학금 줘서 공부시킨 학교라고, 거지 같은 학교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들 혼내려고 제가 여러분 폼을 잡고 교회를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웬일인가요? 일단 교회는요 안내를 잘해야 됩니다. 안내. 어디 가서 보면 안내가 불친절하면요 아무리 그 경영주가 대단해도,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들이 안녕하세요 그래야 가고 싶죠. 원장님이 좀 무뚝뚝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쇠가 빠지게 설교를 해도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껌땡땡 씹으면서 오셨어요? 저리 갔어요. 절로 갔어요. 그러면 진짜 성탄절이 절로 간다?
얼마나 여학생들을 훌륭하게 그냥 저를 친절하게 반겨주는지. 형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옆에 앉으세요. 제가 성경 찾아주고 제가 찬송가 찾아줄게요. 야, 그 친절 앞에요, 제가 나도 모르게 긍정적 가스라이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내가 그래서 웃기고 있네. 아이고 진짜 교회 가면 맨날 저런 소리만 한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저 가야바 궁궐에서 채찍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3년이나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있었는데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쓸쓸하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그때 저의 기본적인 뭐라 할까요, 성격과 기질이 발휘가 된 거예요. 이런 의리 없는 양아지 같은 새끼 같은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수제자였다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따라가야지.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 같이 죽겠다.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안 그러겠다. 이런 마음이 막, 그건 뭐냐, 아마 제가 지금 추억해 보건대 성령께서 제 마음을 문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성격과 기질을 녹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죠. 전혀. 예배가 끝난 후 2부 순서 때 유행가도 실컷 하고, 그 노래 잘한다고 박수 받고, 그 이제 끝나고 나니까 형제님 기왕 오셨으니 성가대 연습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죠. 억지 춘향이가 되어서 내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송가 곡을 암송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가 엘터를 맡았는데 엘터의 그 음이 지금도 암송이 되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 아마 어쩐지 마음이 고요해질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누가 어떤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어떤 손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이토록 사무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인가. 내가 막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막 여러분 눈물방울이 대롱대롱 맺힐 것 같았어요. 생명에 대한 그리움, 영혼에 대한 그리움, 존재적 그리움인가, 영생에 대한 근원적 목마름 같은 것들이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 가슴속에 막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지만 막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기숙사에 가서 누워도 계속해서 이 노래가 이 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우리 주께 맡기세. 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날 약속했거든요. 가서 성가대 딱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사나이가 약속을 하면 남자가 약속을 지켜야지. 교회 갔어요. 성가대에 섰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성가대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했겠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막 턱을 올리면서 그냥 힘차게 했겠습니까? 그냥 예배가 끝나자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 학생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노래를 잘 배워가지고 성가대를 했냐고.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셔, 어머니가 권사님이셔, 나한테 물어보고 속으로 내가 아이고 똥 싸고 계시네 또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다닌다고 나 집에서 쫓아내신 분인데, 근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 시절에 문학의 밤이라는 그 밤이 있었어요. 문학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겁니다. 여러분, 문학의 밤, 글 쓰고 시 쓰고 뭐 여러분 꽁트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건 아니고 문학의 밤에서 저의 시문학의 솜씨를 드러내고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딱 여러분 하모니카도 한 번씩 불러 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인기가 좋았을까 인기가 없었을까요? 그 물어보면 바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해에 나가가지고 워낙 잘난 체를 해가지고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장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 열심히 막 교회 신앙도 없으면서 막 나오라고 막 그냥 사교를 있어가지고 막 나오라고 하니까 막 애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막 그냥 주일학교 교사도 있다. 그냥 막 애들 줄줄줄 끌었어요. 난 그때 목회하리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듬해에 고3 여름 수련회 다 좋은 대학 보낸다고 막 그냥 특수반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나는 여러분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야, 참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졸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야,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더더구나 목사 될 사람이 전혀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저는 놀기 좋아하고 화끈하고 여러분 참 아주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다니, 이거는 진짜 수수께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디 적분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교회 나왔는데 또 오늘 나와? 이거 보통 믿지 않고 오늘 보통, 아니 오늘 우리 경기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인 지사님도 오셨는데, 비서관이 운전을 오실 줄 아는데 선수 운전을 오시고 이 눈이 오는 눈길에 이렇게 오시고 여러분 교회 오시냐고 얼마나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까?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다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다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별로 오십니다. 별처럼 임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구석을 반짝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우울증이 물러갑니다. 열등감이 물러갑니다. 불안이 물러갑니다. 초조가 물러갑니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제가 쓴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 시중에서 샘터사가 홍보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별 하나 뜨지 않는 밤하늘에 별 하나 떠 있다면 그건 아마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잠든 너의 이름이겠지.
이걸 이렇게 바꿔봤어요. 별 하나 뜨지 않는 밤하늘에 별 하나 떠 있다면 그건 아마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숨쉬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겠지. 예. 자, 우리 주님만 별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별로 반짝이고 우리 안에서 어둠을 반짝이는 별로 존재한다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또 다른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별이 반짝이고 있거든요. 오늘 혹시라도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오늘 보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보니까 3,600명이 오늘 여러분 눈 때문에 오지 못한 성도들 3,600명 이상이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모시고 있다면 다 별이 됨을 믿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한 분들을 우리 향하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별로 오시는 날이요, 별이 되어서 별들끼리 만나서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언제나 영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날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얼마나 경탄스러운 날입니까? 얼마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처럼 수많은 교회가 있고 별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목사라고 소목사만 있습니까? 별처럼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소목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한 예배 공동체 1부, 2부, 3부 예배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따금씩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성도로 만나 꿈을 꾸듯 세대를 이루고 생명의 은혜로 벅찼던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그 모든 것 은혜였음을. 언젠가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새벽기도에 우리만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튜브를 제가 어제 딱 보고 댓글을 제일 먼저 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증오사회입니다. 분노사회입니다. 이 시대는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부달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엉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모든 초갈등 사이를 해결시켜 주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해의 별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기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별로 딱 모실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별이 오고 있습니까?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별이 여러분 안에 반짝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쫙 그 수많은 학생들, 이야, 얼굴도 검은데 근데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가 얼마나 반짝거리든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어두운 이 밤바다에 별을 보고 있는 듯한 여러분의 그 눈망울에서 아프리카의 희망을 본다고 했더니 다 박수 주더라고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소망의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 대신에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별빛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지며 아름다운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별로 오신 주님, 별처럼 반짝이시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별을 이 땅에 비추는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증오와 분노의 사회에 화목의 다리를 놓는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별을 붙잡게 하시고 그 별이 우리 안에서 반짝거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은 물론 이 세상의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간절히 묵상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함과 경이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웬년에 웬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름 속에 빠져서, 우리가 자멸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멸할 존재일 텐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 구원의 별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별을 우리가 반짝이는 그런 세상의 전도자요 화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